2022년 10월 2일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경기도 부천에 막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일을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그때가 아마 1995년도이었을 겁니다. 그해 가을 정기 노회에 참석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아침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몰려갔었지요. 딱딱한 회의장을 떠나서 그런지 이제 편하게 속마음들을 털어놓으면서 정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K 목사, 교회 자리를 참 잘 잡았더라고. 아주 위치가 좋던데 금방 부흥되겠어?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다른 목사님이 그 말에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그래 맞아 3000세대 아파트가 곧 바로 옆으로 들어온다면서? 아주 부러운 목소리로 화답을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제 마음이 그때 참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개척했던 그 교회는 이 조그만 공장들이 몰려있는 단지였고 부천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정말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땐 저도 그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미 목 좋은 자리, 소위 그죠? 목 좋은 자리, 그런 자리엔 대형 교회들이 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제대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근심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소름도 끼칩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그 당시엔 소위 교회 경영학이라는 신학의 한 분야가 아주 유행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경영학. 목회를 경영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참으로
그럴싸한 신학이었던 셈이죠. 교회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노출 효과가 좋은지, 건물 인테리어를 어떻게 세련되게 세팅을 해야 좋은지, 냉방과 난방을 빵빵하게 돌리면 물론 교인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차량 운행은 필수. 교회 조직을 효율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잘 만들어야 되고, 설교 역시 성도들의 니즈, 즉 욕구에 잘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등등.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속의 경영 기법이 교회 속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목회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위에 열거한 방법으로 당시 목회를 하려면 이 억소리도 모자랄 판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 조직이 아닙니다. 이 교회 책임자가 도시 계획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교회 건물을 미리 지어놓고 대비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는 목회자다 혹은 장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정상입니까? 교회의 자리와 건물 안팎의 아름다움,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통해서 저절로 어렵게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편한 목회와 안락한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설교자들이 입을 뗄 때마다 자신들이 존경에 마지 않는다는 사도들, 특히 바울 사도의 삶은 현대 그리스도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1세기의 기독교와 21세기의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인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름만 기독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들과 교인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이해 않는다는 사도들의 삶이 어땠는지 잠시 살펴볼까요?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 살피면 시간이 모자라요.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일설에는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순교죠. 사도 요한의 형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죠. 그분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빌립 역시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는 태국과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으로 몸이 관통당하는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창으로 던진 것이죠.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뽑힌 사람이 있죠. 마띠아입니다. 이 마띠아 역시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머리가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자연사를 한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 역시 대부분 머리 혹은 사지가 잘리거나 십자가 혹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도들처럼 순교할 수 있다는 그런 유혹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 말씀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라고 보면 정답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성경적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요한 3서 2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 즉 일상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과 강건함, 이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나 요한 3서 2절 모두에는요, 하나의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가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 모든 것이 잘 더해진 다음에 복음 전파에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좀 사실 아닐까요? 그런 경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느끼시기에. 신앙 개개인은 물론 교회 조직 전체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영역에 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순서가 뒤집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물질이 있어야 전도가 잘 된다는 그런 명분 말입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가 와도 여전히 돈 버는 일에 열중합니다. 교회 건축 혹은 리모델링을 위한 막대한 돈을 쌓아 놓습니다. 뭘 그렇게 교회에다가 쌓아두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 액수를 들으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무튼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핏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정말 신앙 좋은 사람, 신앙 좋은 교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 자체를 비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를 향해서 나쁘다, 잘못됐다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입이 닳도록 존경한다는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을 다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몸이 아플 때나 시간이 부족할 때나 일을 하면서도 전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기준으로 보면 사도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리 쉽게 포기하면 복음 전파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얼핏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져버리면 살아있었을 때 그들이 누렸을 수를 생각해 보면 전도할 수많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즉, 목회 경영학 차원에서는 참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방법임이 틀림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면 딱히 변명거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다소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더라도 돈을 잘 벌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장땡이라는 주장이 더 큰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점검의 기준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일용할 양식과 한 알의 밀알.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이 일용할 양식의 은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베이직입니다. 즉 신앙이라는 집에 가장 밑에 깔려있는 토대라는 거예요. 이 토대가 없으면 집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보배로운 주기도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딱 하나,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의 은혜뿐입니다.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축의 은혜가 아닙니다. 미래를 미리미리 내다보면서 준비하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루의 양식에 만족하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루살이의 삶이라고 폄하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2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십니다. 그것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른다고 했습니다. 28절을 보기 바랍니다. 들에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30절을 보세요.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질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했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아요? 특별히 34절이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규절로 인해서 일용할 양식이 하루살이 양식이 아님을 명백히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으로 인해서 내일 양식이 걱정되면 그것은 하루살이 양식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한 양식은 일용할 양식인 동시에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일용할 양식을 내일을 위해 쌓아두면 그것은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 생활에서 여호와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두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날 곧장 썩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점검 기준은 바로 한 알의 밀알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의 가치는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잘 드러나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예요? 썩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맺는데 어떻게 맺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빌립과 그를 주님께 소개한 안드레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 죽는 데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지 않으면요,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은 곧 12사도와 바울이 순교하지 않고 더 오래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광범위하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가정을 강력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이 오히려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선교의 현장이 존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뿌린 피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는 그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부지런히 재물을 저축해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유혹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으니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헬스장에 나아가서 열심히 몸을 만들고 그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는 모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당연히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축도 하고 건강도 열심히 챙기는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있다, 이것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이 말을 되새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지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덮으면 안 돼요. 설교할 때 늘 펼치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면 주님께서 알고 있다라고 하셨지 알고 있으니 준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는 계시지만 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 뜻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오늘 본문 33절 이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이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 신학교 동기 동창 가운데 병원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인천국제공항 근처에서 아주 멋지게 목회하는 벗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동기가 병원에서 무슨 일을 했냐고 하면 하루에 적어도 4시간 이상, 때때로는 8시간 가까이 군의 방송으로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쉽지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을 찬양을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목에 성대 결절까지 왔다고 그래요. 건강을 해친 것이죠. 그래도 우직스럽게 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미련하다고 했다고 해요. 그러자 1명, 2명, 그리고 수십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임종하시면서 그 동기동창의 찬양을 들으면서 임종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돈도 되지 않고요. 건강도 해칠 수 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힘든 일을 그 동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 일을 지켜본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감동을 한 거예요. 인천공항 근처 바닷가에 멋진 전원교회를 지어서 그에게 기증해 주었습니다. 제게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교회 구내에 아름다운 수목원 카페를 만들어서 평일에도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교회 옆 부지에는요,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는 멋진 선교센터를 조성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전도도 하지,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 이런 말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지, 이런 말에는 더더욱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이렇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보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은 물질로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복음을 사려는 사람 혹은 팔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돈 버는 일에 지장이 있다고 불평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사업이 망칠까, 그래서 먹고 입는 일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교우님들은 이 말에 속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영광도 백합꽃 하나만 못하다 하셨습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챙기신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용할 양식의 은혜로 다가오는 한 주를 걱정 없이 평안함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